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이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이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죄를 이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혹시 영화나 드라마 등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에 가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보더라도 집에서 TV나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최근에 나오는 영화 혹은 드라마에서 나오는 두드러지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주인공뿐만이 아니라 악역에게도 그 초점을 함께 맞춘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나온 영화들은 보통 그 관점이나 초점이 주인공, 선한 캐릭터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들을 보면은 악역에게도 그에 준하는 초점, 그런 관점을 맞추고 또 중요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캐릭터들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여서 그런 악역들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주고 또 그러다 보니까 보는 사람들도 악당들이 왜 그야말로 악당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상당 부분 공감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의 요지는 핵심은 그 사람이 처음부터 악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잘못된 선택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어느새 악역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캐릭터 설명에 공감하는 이유는 나도, 우리도 분명히 저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스스로를 생각해보면 분명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고 되돌아보면 아는 대로 선한 방법을 택하기보다는 내 마음, 내 뜻과는 달리 악한 선택, 나쁜 선택을 더 많이 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갈림길에서 선보다는 악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것은 비단 영화 속만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이야기이고 실존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실로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왜 나는 아는 대로, 선한 대로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왜 더 나쁜 것, 더 악한 것을 더 많이 선택하며 살아갈까라고 고민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같은 문제를 인식은 하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지는 못합니다. 다른 무언가를 공부해보고 찾아도 보지만 그러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딱히 그런 기미가 보이지가 않지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와 성경은 다른 어떤 종교나 학문보다도 이 문제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또 그에 대한 해결책, 구원의 방법도 확실하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에 나타난 선과 악의 문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사도 바울은 이를 어떻게 바라보았으며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의 배경을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로마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듯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쓴 편지이며 당연히 이 편지의 대상들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교회를 비롯한 기독교 공동체의 대부분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헬라계 그리스도인 이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분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였지요.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겪는 문제가 있었고 헬라인들은 또 헬라인대로 겪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만들어내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율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율법의 문제를 잘 풀어내는 것이
초대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하며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오늘 말씀도 이 율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어떤 이들은 율법이 중요하다, 필수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반면 또 어떤 이들은 율법은 아니다, 지나간 것이다,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버려야 할 구습이고 적폐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나타나는 논쟁 중에 하나이지요. 교단에 따라 교파에 따라 어떤 곳은 율법을 너무 중하게 여기고 또 어떤 곳은 반면 율법을 아주 경히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였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율법은 선하지만 율법이 죄를 더욱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요? 율법은 선하지만 율법이 죄를 더욱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좋은 말과 나쁜 말이 뭔가 같이 들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말은 참입니다. 장로교 신학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칼빈은 율법의 용도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법 체계로서의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율법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도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지켜야 할 법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회적인 이 법 체계로서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학적 용어로 보통 율법의 제3용도, 제3용법이라고 하는데 율법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그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요.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이 율법의 세 번째 용도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와 세 번째 용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지요. 율법의 두 번째 용도에 대해서 나중에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다룰 주제가 이 두 번째 용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두 번째 용도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키게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행하라라는 명령으로 말씀하셨고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말라라는 명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 하지 말라의 명령에 해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율법의 특성 때문에 이 율법에 참 이상한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 이것을 알기 위해서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께서 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나는 죽었도다. 아멘. 율법을 몰랐을 때에는 내가 살았는데 율법을 알게 되니 나는 죽고 죄가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인 이 율법을 알게 되니까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게 된다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면 이 율법이 나쁜 것일까요? 말씀 초반에 이야기했던 대로 그런 사람들처럼 율법은 지나간 구습이고
적폐이고 그렇기 때문에 버려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뭔가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합해보면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이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장로교 전통을 따라서 해석하자면 이렇습니다. 일단 로마서를 쓴 이 사도 바울은 율법은 분명 선한 것이다 라고 못을 받고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율법이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또 7절 말씀에도 보면 율법을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하면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순기능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문제는 이 율법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만날 때입니다. 율법 그 자체로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선하고 거룩하지만 이 율법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만나게 되면 오히려 악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문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문제입니다. 율법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말이죠.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산소는 우리가 숨을 쉬는데 꼭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원소이지요. 산소가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이로운 산소가 황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황, 원소기호 S죠. 이걸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진 황산이 됩니다. 율법과 죄의 관계도 이와 비슷하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과 탐심을 예로 들어서 이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율법 중에 율법이라 할 수 있는 10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이 율법이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율법을 통해서 남의 것을 탐내면 안 되는구나. 이것은 나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지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우리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죄성, 이 탐심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이 탐심이 율법을 비틀어 사용해서 오히려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식입니다. 유대인의 율법 중에서 고르반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고르반이란 하나님께 바침바 되었다라고 하면 그 물질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고 하나님께만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분명 선한 의도의 율법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분하는 선한 의도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였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부모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 싫어서 이 율법을 근거로 들면서 자신의 탐심을 채웠던 것이죠. 자신의 욕심을 채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일침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자신의 탐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제사법에는 흠 없는 동물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고향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흠 없이 가져오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있는 율법이 이것을 배려하기 위해서 있는 규정이 성소에서 세겔, 돈으로 이제 이 흠 없는 제물로 바꾸어 주는 그런 율법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좋은 율법입니까? 나쁜 율법입니까? 당연히 선한 의도, 거룩한 의도의 율법입니다.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한다라는 이 의도가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율법이지요. 그런데 이 율법이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만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좋은 율법이 백성들의
돈을 뜯어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성소 안에서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가지고 장사를 하게 된 것이지요. 상인들은 장사를 하였고 이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돈을 받고 이것을 눈감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렇게도 화를 내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지켜야 할 사람들이 탐심과 결탁하여 율법을 비틀어서 자신들도 큰 죄를 짓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도 큰 죄를 짓게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깊숙이 숨어있는 죄성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율법을 만나면 오히려 옳다구나 하면서 율법을 기회로 삼아 오히려 합리화하고 더욱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 말씀을 통해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차라리 율법이 없었으면 탐심은 탐심 그대로 있었을지도 모르고 설령 작동한다 하더라도 합리화하거나 더 큰 죄를 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알게 되자 이 탐심이 율법을 사용하여 오히려 기회로 삼고 더 강력하게 날뛰며 활개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분명 그 자체로는 선한 것이었는데 이것이 죄와 만나면서 오히려 우리를 더욱 죽게 만드는 꼴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 이하로 말씀하듯이 율법을 통해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는 되었는데 그 선을 행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게 되는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악함을 이 죄인됨을 안타까워하고 통탄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지요. 내 영혼은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알고도 있고 또 그렇게 행하고 싶은데 죄성으로 인해서 실제로 행하는 것은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말하고 또 19절에서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문제는 죄입니다. 죄 때문에 좋은 모든 것들이 비틀어지고 오히려 악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 수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왜 선을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을 행할까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성경은 그 대답을 죄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에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말씀하고 23절에서도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하여 선을 행하지 못하며 죄로 인해 선한 것조차 악하게 바꾸어 사용해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도무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 정답을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 이 24절과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우리에게 죄를 이길 힘이 도무지 없습니다. 또 성령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그 능력을 구하지 않고는
죄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전무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죄의 법과 싸움은 하지만 그러나 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께 간구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그 능력을 받을 때에 그 능력으로 죄를 대적한다면 우리는 능히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힘차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를 이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이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의 힘만을 의지해서 죄와 싸우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힘이 있는다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죄와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까? 자신들의 힘으로만 이것을 이기려 하고 싸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의지력을 키우고 별별 것을 다 해보지만 결국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이 죄를 이길 힘을 달라고 구하고 죄를 거부할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의지할 때 이전까지는 죄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이 율법이 이제는 선을 행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칼빈이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율법이 불신자들에게 접근하면 그들로 하여금 죄의 상태 속에서 절망하고 낙담케 하지만 신자들에게는 의를 사모하게 만들고 용기와 기쁨이 넘치게 만든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인간이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상태에서는 율법이 죽음으로 위협하지만 성도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는 선을 행하도록 돕는다. 참으로 놀랍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율법인데 우리의 영의 상태에 따라서 이 율법의 기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따라가면 율법은 더욱 죄를 짓게 만들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복음대로 살고자 한다면 진실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 율법이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분명해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태초부터 우리들에게 속삭여 와 있습니다. 태초의 간교한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어서 선악과를 먹더라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라고 말하였고 선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속삭였지요. 그리고 이 악한 속삭임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너 이러이러한 욕망이 있잖아. 그거 이렇게 하면 가질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그거 죄 아니야. 법에 안 걸려. 오히려 합법적으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괜찮아. 해버려. 속삭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의 속삭임을 따라 율법이 우리 안에 악으로 죽음으로 역사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이 선을 행하는 그 도구로 역사하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안타깝게도 첫사람 아담은 이 싸움에서 졌습니다. 그러나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로마서 7장은 율법과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거룩하고 선하며 의롭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죄가 율법을 기회로 삼아 더욱 크게 날뛰고 이 율법조차도 악하게 사용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지만
우리 안에 이 죄 때문에 도리어 율법으로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황당한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선한 것조차도 악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만 주님 주신 그 능력으로 죄와 맞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성령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함으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율법에 관한 또한 죄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이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에게 힘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죄를 거부하고 주님 닮은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